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374면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이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 존중받을 만한 배경, 조건, 환경, 상황 다 갖췄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한다. 그렇지 못하고 나보다 좀 경제적이든 아니면 외모적이든 상황적이든 배경적이든 나보다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가? 결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할 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삶에 뭔가 뜨겁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존중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줄 때는 내가 허물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역사는 저와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죠.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존재가 된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계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설계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청사진이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나는 이렇게 내 삶의 설계를 했는데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이 있다면 참 그래도 귀하죠.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든든히 더 세워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공간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빛이 되는 이런 역할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가장 세상이 어두울 때 그때 새벽별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새벽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획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지체들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나. 사업을 할 계획을 한 거죠. 장사할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1년 동안 내가 저기 가서 돈을 벌면 벌 수 있겠다. 뭔가 꿈이 생긴 거죠. 뭔가 비전이 생겼어요. 뭔가 계획이 생긴 거예요. 가면은 뭐가 될 것 같은 내 마음에 열정도 막 타올라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도를 내 인생의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야겠다. 이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은 항상 타이밍이 늦어요. 내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면 좋은데 다 준비해 놓고 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빠른 게 아니라 좀 늦어요. 여러분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늦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앞서고 너무 빨리
뭔가 계획을 해놓고 다 진행을 해놓고 됐겠다 하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루아침에 안견이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과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영혼을 유지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찾아 떠났던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뿌리 내리고 살았으면 계획 있게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계획성 있게. 그런데 계획성 있게 뭔가 계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루아침에 안견이라. 과연 돈을 많이 벌겠느냐? 너의 인생의 계획이 뭐냐? 너의 설계가 뭐냐? 너의 청산이 뭐냐? 그래서 얼마나 부를 쌓겠다는 거냐? 뭐 이런 하나님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 계획을 포기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 과연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양심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상황에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기회가 왔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자꾸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이런 상황이 힘이 없는 사람이 손을 내미면 좀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케이만 하면은 아마 세상에 어떤 자리 하나는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가 된 거예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해라. 왜 하나님 포기하라 하실까?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저와 이런 포기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나는 그런 계획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으니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계획과 모든 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하나님은 내가 부정적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긍정적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좀 이건 하나님 앞에 거기 연결해서 쓰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청개구리신가 보다. 하나님은 청개구리인가 봐. 내가 한다면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한다면 하라 그러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다 내가 중심을 잡아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게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음성도 듣고 내가 안 할 거야 할 때 해라. 순종해라. 말씀하라. 이런 것도 들어야 됩니다. 이도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로막든 길을 여시든 하나님 붙잡으시든 놓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근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짧은 인생, 그러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의 계획과 설계도와 청사진에 대해서 틀렸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안개다, 인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1년 동안 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고 장사한다는 계획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든 간에 여러분 설계도가 있든 비전이 있든 아니면 계획이 있든 청사진이 있든 간에 여러분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가? 내 나이가 몇인가? 요즘 반대 말로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누가 막 그러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는 80에 썼고. 나도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다. 막. 그런데 그런 긍정적 생각을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나와 같은 한계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안개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할 것이며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양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민족을 양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런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나는 안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니 너는 잠시 있다 이 땅에 가지만 너의 믿음의 줄기를 통하여, 너의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준 약속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 영광을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설계와 여러분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역사에 누적된 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수십만 년, 뭐 수백만 년,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는데 뭐 그건 뭐 다 우리는 좀 제껴내고 한 6천년 역사 동안, 6천년 동안 죄가 누적이 돼 있어요. 이 누적된 죄를, 6천년 동안 누적된 죄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7, 80년의 인생 동안 지었던 죄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잠깐 나하고 좀 감정이 안 맞던, 마음이 안 맞던, 계획이 안 맞던, 꿈과 비전이 안 맞던, 내 삶의 생활 리듬과 안 맞던 뭔가 좀 충돌이 되면 그 잠깐 충돌이 됐는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잠깐인데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안개 같던 인생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 짧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사회적 상황,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까? 6천년 동안 누적됐던 이 죄를 어떻게 안개같이 이 죄를 싹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7, 8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악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바람을 불어서, 아니면 바람을 불어서 없앨까? 해를 등장시켜서 없애실까? 여러분이 노력해봤잖아요. 내 의지적으로 내 죄를 용서받아 보려고, 내 죄를 멀리해 보려고, 내 죄를 버려보려고, 내가 죄와 친구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인간은 노력의 결과가 별로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노력의 결과가 그다지 좋은 결과가 아니야.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사람으로 몸부림을 쳐봤어.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선한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꿈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계획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말하면 기분이 속상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은 없죠. 별을 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는 있습니다.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참 별볼 일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원대한 계획 역사 일어납니다. 6천년 동안 지었던 죄의 역사에, 누적된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계획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그 아들이 와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근데 33년의 생애 속에서 공생애를 3년 6개월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6천년의 역사를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의 인류의 죄를 다 씻어버리겠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6천년 누적된 죄를 용서해 보려고 하니까 인간이 도대체 안 돼. 교육이 안 돼. 가르쳐도 안 돼. 알려줘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6천년의 역사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뭘 말씀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 딱 3일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인류의 6천년 동안 누적된 죄를 3일 안에 내가 다 씻어버리겠다. 해결하겠다. 용서하겠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죠. 이 말이 돼요? 6천년간 쌓였던 죄악을 여러분 3일 만에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7, 80년 인생을 살면서 누적된 죄악을 하나님이 3일 만에 깨끗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용서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 용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일 걸리나요? 목사님, 3일이 아니라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수로 3일 만에 용서한단 말입니다. 아니, 저는 3일까지 갈 것까지 3일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3일 안에 네 죄를 용서하겠다. 좀 긴 것 같아. 인간은 3일 동안 못 견뎌. 저도 못 견디고 여러분도 못 견디고 한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내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오물과 우리의 결박된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몇 시간 걸리냐면 딱 6시간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계시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가 6시간 안에 사라지는 오늘 예배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렇게 위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7, 80년이고 6천년 역사로 보지만 뭐 몇십만 년 역사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는데 딱 3일 걸렸어. 아니 여러분의 개인의 죄를 씻기시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순간에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용서받는다는 걸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내 죄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걸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내 죄가 지금 뭔가에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고통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 결박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한순간 날려버린다. 씻겨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다시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죄인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 허물이 있는 나에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느긋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성격이 너무 급해. 그죠?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청춘 남녀가,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어느 날 만났어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는데 불꽃이 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둘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아버지, 내가 저 자매를 만났는데요. 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 자매 없으면 나 인생 못 살 것 같아요. 짧은 순간에 이런 결정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아야 좀 천천히 가거라.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지금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너무 좋아서 막 지금 뭐랄까요? 기뻐서 감격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든 누구든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야 정말 좋다. 나도 네 말 들을 때 너무 행복하다. 오케이. 날짜 잡아라. 뭐 그럴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리 그래도 지켜봐야 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때 시간 지나면 기차 지나가면 난 다시 결혼할 수 없어요. 난 다시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내가 새롭게 용서도 어려운데 사랑도 힘들다. 그죠? 여러분 용서도 힘들지만 사랑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을 지키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죠? 아니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키우는데 짜증이 얼마나 만개꽃을 피잖아요. 얼마나 감정을 삭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들이 사역자인데 자매를 만났어.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봐봐,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난 이런 곳이 올 줄 난 몰랐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다려라. 너 나이가 젊지 않니?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실망을 했는지. 나는 아빠가 그럴 줄 몰랐대. 그렇죠. 내가 모든 걸 좋아하면 아버지도 좋아해 줄 줄 알았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좋아하니. 요즘 아버지 학교 가면 그거 잘 가르쳐 주나요? 아버지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사랑을 만났고 사랑의 계획이 생겼고 비전과 꿈이 생겼고 미래가 생겼고 내 인생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계획이 생겼잖아요. 그래고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기쁨으로 받아주고 함께 박수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이제야 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뭐 이러는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가 오면 그래? 좀 있어봐. 진짜 오래 갈 수 있는지 좀 찾아봐. 그리고 너무 주관적으로 가지 말고 객관적으로도 가보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가 봐요.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 누적된 그 죄악을 그대로 돌아오는 즉시 끌어안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씻겨버리고 용서하고 결박을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날 계획을 했고 용서할 계획을 했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을 계획을 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줄 이 사랑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계획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 최고의 계획에 우리의 눈에 시선에 집중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3일만 여러분 하나님을 3일만 만나면 인간 안 바뀔 인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을 듣고 알고 만나면요, 여러분 어떤 죄든 6천년의 죄도 3일 만에 해결하는데, 아니 7, 80년 죄점이야 하나님 3일 만에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3일이 너무 여러분 시간이 긴다면 우리 6시간으로 갑시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오늘 여러분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향한, 죄악된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그렇게 약속됐고, 그렇게 선언이 됐고,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우리에게 체험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했나? 그래, 예수 용서했다 그런다. 용서했다 그런다. 용서가 돼요? 나도 나를 용서가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용서가 됩니까? 내 인생이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참 인생이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워요. 안개 같은 인생을 누가 사랑해 줄까?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 바람이 나부끼면 그대로 사라질 안개 같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축복해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내 계획보다도 나를 용서하는 계획은 어마어마한 거고,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나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본 용서가 안 된다. 지금까지 그 죄악이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용서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내 마음의 낚싯바늘처럼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데, 하나 울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계속 올라오죠. 옛날에 그랬어.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내가 얼마나 배려해주고 내가 얼마나 섬겨주고 내가 얼마나 위해서 내가 다 헌신 희생을 했는데 모른다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자녀들이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몰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엄청 헌신자였어요. 남편이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거기에서 다 알아두려고도 안 해. 조금만 알아두면 좋겠는데 그것도 몰라. 그럼 남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성공하면 당신이 다 알아줄 줄 알았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알아주는 게 아니야. 다 병들고 썩고 부패하고 이제는 관계는 깨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거리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내가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대요. 남편은 그냥 한량 인생인 줄 알았대. 한량 같은 인생. 자기를 위해서는 투자를 엄청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입을 싹 닦아버렸어. 입을 닫아버리고 눈도 다 가려버렸어. 귀도 닫아버렸어요. 아내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몸 좀 아프면 약을 10가지, 100가지 막 찾아야 돼. 그런데 아내가 아프면 알아서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방송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아프면요, 완전히 이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 정신이 막 현황스러워져요. 근데 아내가 아프면요, 남편이, 왜 아파? 아니, 아플 이유가 없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그렇거든. 아니, 왜 아프냐고. 힘들면 내가 힘들지 당신이 힘들냐고. 저도 그러는데 오죽하겠어요. 목회자, 목사도 그러는데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오늘 남자들이 회개하든지 여자들이 회개하든지 아내들이 회개하든지 남편들이 회개하든지 자식이 회개할지 부모가 회개할지, 하여튼 우리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보고 내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배려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잠을 못 자면서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오는 걸 기다리고, 오면은 또 착착착 챙겨주고, 가면은 간다고 챙겨주고, 오면은 온다고 챙겨주고, 남편은, 아내는 안 챙겨준다고 자꾸 이 소리 저리 딴지를 걸고.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 뭐가 안 맞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잘 몰라요. 여러분이 좀 알려고 노력을 해도 괜찮아요. 모르는 것을 나 몰라 끝내지 마시고, 몰라도 알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애는 써보고 노력을 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계획을 한번 해봐. 3일만 계획해봐. 내 남편 알기 3일, 내 아내 알기 3일, 내 자식 알기 3일, 내 아내 알기, 내 부모 알기 3일. 3일 정도로 한번 여러분 계획하고 알아보려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3일만.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3일 못하겠어요, 까짓 것? 할렐루야. 힘든가요, 3일이? 3일 만에 죽는구나.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3일만 한번 들여다보고, 남편이 얼마나 죽을 맛인지 3일만 들여다보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한 3일만 3일 체험학교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3일만 체험해보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3일 살아보기, 아내로 3일 살아보기.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집에 있는데 아내가 직장을 갔어요. 퇴근에 돌아오죠. 퇴근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남편이 뭐 하게요? 그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요? 그럼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모르셔요? 아시죠? 아내가 일하고 돌아온다. 남편은 집에 있다. 뭐 하고 있죠? 모르세요?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 미치겠어.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딱 하는 말이,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있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제 여성부들의 꼭지가 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살 소망이 없어. 그때는. 할렐루야. 이게 참 적절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서로가 3일 동안만 내가 아내로 살기, 3일 동안 남편으로 살기.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받았다 그러면 아내들은 3일 동안 대접받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셨죠? 3일 동안 아내는 뭐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접받으세요. 남편이 이제 화납니다. 그럼 이제 또 뒤집어야 돼.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땀 흘려 고생하는지 3일 동안 살아보기.
3일 체험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서로 그 삶을 잘 모르니까 한번 체험해보면 아,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인간이 6, 7일 동안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도 한번 내려와 봤어. 그분이 예수예요. 신인 도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보니까 인간들이 도대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할게 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 6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고 인류의 6천년의 죄의 역사를 3일 만에 끝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계획된 역사.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여러분 절대 몰라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는 데는 그건 많이 알아줘. 인생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부모를 알아준다는 거 이건 미쳐도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서 자식 새끼를 낳고 키워보고 인생이 이제는 뭐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면 그때서 이제 부모가 아 그랬구나 후회하고 탄식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안 되는구나. 너희가 지금 안 되는구나. 힘들고 지쳐서 안 되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다. 1년을 살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삶을 옮겨보고 내가 서울 생활을 하든 시골 생활을 하든 요즘 뭐 1년 살기,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뭐 그런 건 각 지방 자치제마다 그걸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것 없어. 여러분 집에서 하시고 집에서 내가 남편으로 일주일 살기. 아내로 일주일 살기. 아, 너무 길어. 3일. 예수님도 3일 동안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3일만 한번 여러분이 내 아내가 어떤지 한번 마음도 들여다보고 삶도 들여다보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니라 야, 너무 힘들었구나. 할렐루야. 야,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지금 사랑할 만하네. 용서할 만하네. 내가 희생할 만하네. 내가 도와줄 만하네. 내가 역할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겠어. 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십자가 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원망, 불평만 많이 나오지. 그죠? 오늘 저와 이런 원망, 불평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생태계를 무엇으로 이 생태계를 파괴하겠냐고요. 무너뜨리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만한 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하여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내가 볼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일을 계획해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누구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3일만 살아보면 여러분 3일 사는데 야 행복하다 멋있다 너무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3일 사는 거는 죽을 맛이에요. 3일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에 3일 계셨잖아. 인간으로 사시다가 죽었는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3일만 입 닫고 눈도 안 본 것처럼 귀도 안 들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전히 내가 당신만 사랑하기로 오늘 계획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계획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영혼과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3일만 계획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에 묵혀뒀던 쌓아놨던 모든 그 잘못된 감정, 혈기, 교만, 거들먹거리는 그만, 이것이 내가 3일만 죽었다 살아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얼마나 안개 같은 인생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3일이라는 기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짧습니다. 그러나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지를 저와 이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3일 동안 나는 죽었습니다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가 되고 결과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죄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